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또 밭이 있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 가실 때 늘 비유로서 전달을 해가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겠다 제자들에게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해 가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법칙과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섭리와 또 그 공의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세워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간다는 것이죠. 이 비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비밀이 내게 열려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구나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반면에 그 내용에 관하여서 관심이 없고 내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끊임없는 수수께끼가 되고 또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헤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계 아니면 표면에 보여지는 어떤 정황들 그것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하 만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현상계들은 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천하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림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하 만물은 고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 주어진 모습들 또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조성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굴 비유를 통해서 표면에 관한 세계가 있고 그 이면에 관한 세계가 있다. 그 이면에 관한 세계를 찾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동굴 속에 있는 세상과 같다. 그 동굴에서 횃불을 지폈는데 그 횃불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림자가 있다. 그 그림자를 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림자가 내 몸보다 커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고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허상뿐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자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는 것을 찾아가 보니까 횃불이라고 하는 빛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어떤 빛이 근원이더라. 그러면 더 큰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 보니까
동굴 밖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밖에는 진짜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가장 밝은 빛이 비춰져 있는 세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빛을 찾아 나서자. 그 과정이 철학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원리가 분명히 있고 그 이면에 관한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속에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마침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내용에 관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 하면 씨와 밭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결과 열매를 거두는 곳이라 했습니다. 씨와 밭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조작하고 어떤 제조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 속에 저절로 생명이 분화되고 확장되고 때로는 계승되는 생명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씨와 밭의 만남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 만남, 변화들은 이 씨와 밭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아주 유사하더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우면서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질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겉모습이 아주 작고 그 크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보잘것이 없고 존재감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씨를 통해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뭔가 기능을 해갈 수 있느냐, 활용 가치도 굉장히 적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서 값어치가 많이 나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씨 안에는 생명의 과정과 계획, 법칙이 충만하게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그 속으로부터 싹과 줄기와 꽃이 풀려나와서 마침내 열매에 이르게 되는 그 절차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저희 집에 이제 고성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곳에는 아주 작은 텃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뭐 할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늘 이 씨를 심는 것을 주 놀이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과일을 먹으면 과일 씨를 뱉어서 텃밭에 던져보고 또 문방구에서 어떤 씨를 사서 또 텃밭에 던져보기도 했었습니다. 수박을 먹고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 줄기가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 줄기가 나오는 것도 보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날은 문방구에서 수세미라고 하는 식물을 사서 씨를 사서 밭에다가 한번 뿌린 적이 있는데 한두 알 정도를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가더니 저희 집의 지붕을 다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집에 지붕을 다 덮어버려서 막 지붕의 기와가 막 무너지고 또 어떤 곳은 함몰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더니 어느 순간에는 제가 통제하지도 못할 만큼 막 성장이 이루어져서 처치곤란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 한 가지 씨를 심었을 뿐인데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변화와 폭발력은 사람이 조작할 수도 없고 통제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저 씨 하나를 심었는데 열매가 너무나 주렁주렁 열려가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씨앗이라고 하는 세계도 굉장히 경쟁과 이 안에도 전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종자 씨에 대한 고난,
이 종자시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경제가 움직인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청양고추가 있죠. 이 채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종자씨는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곳이 청양이지 그 씨에 대한 권한은 외국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심을 때마다 외국에 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자 우리 토종 씨앗들, 종자들을 그 판권을 다 외국에 팔아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넘겨버리게 되니까 다시는 못 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씨를 심으려고 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되고 사서 심어야 되고 이 씨를 좀 계승해서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하면 2세대부터는 씨앗이 자라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 종자 씨에 조작을 해서 다음 세대는 나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자 씨 하나가 없기 때문에 열매도 계속 맺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딘가에 의존해서 농산물을 우리가 재배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 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을 가진 것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씨를 받아들이는 것, 씨를 가졌다고 하는 것, 가장 본질된 것, 가장 근원된 것, 시작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씨와 같더라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산하심과 섭리에 관한 말씀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풀려나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과도 같아요. 씨를 받아들이는 것, 내 속에 말씀을 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했습니다. 말씀을 내가 듣게 되는 것, 어떤 말씀을 그저 받아들였는데 내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서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소망은 풍성해져서 마침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 절차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절차가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씨가 심겨져서 자라가는 그 섭리와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과정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소중하게 여기고 종자 씨와 같은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데 그 앞에 4가지 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종자 씨, 훌륭한 씨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땅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열매와 영광이 달라지게 되더라. 어떤 땅은 그저 씨가 버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이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밭은 곧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심령,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밭입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진정한 밭은 무엇이냐 할 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심령이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밭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의 종류가 네 가지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람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사람의 어떤 운명에 관하여서 소개할 때는 늘 숫자 4를 가지고 사람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 하나님 앞에 사람의 위치, 이 4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마침내 광야로 빠져나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사람이 처리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보면 사람의 유형을 꼭 네 종류로 나누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체질도 네 종류로 나누어 가고, 요즘에는 뭐 MBTI 이런 것도 꼭 네 종류 안에서 뭔가 분류를 해가고 사람을 좀 규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좀 나눌 때, 혈액형을 나눌 때도 이 네 종류로 나누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이 네 종류 밭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이 네 종류 밭 안에 다 포함이 되더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밭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지는 밭이 있다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땅이 있는데 그곳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로 향해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고 하나의 수단입니다. 내가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 길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 너무나 필요하고 아주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이 수단이 가득한 그런 마음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니는 용도. 이 길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굳어 있고 딱딱한 땅입니다. 사람이 그저 다니기 위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3인칭 관계이며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수단을 위해 모인 관계 안에서 다져진 단단한 땅은 씨를 뿌려도 자라지를 않고 사람들의 발길질에 의해서 씨가 오히려 훼손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예수에 대하여 내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의 하나의 방편, 내 삶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내 마음속에 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룩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밭이 수단이 가득한, 방법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대학 시절에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 고등학교 한 해 후배였었는데 아주 춤을 잘 추는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춤도 너무 잘 추고 끼도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있고 늘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는 인기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가끔씩은 집에 둘이 있으면 밤에 외출을 할 때가 있는데 나가면 밤 좀 늦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밖에 나가서 뭘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취미가 있는데 그냥 길에 서 있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길에 서울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그냥 서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을 거기 있으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거냐 물어보니까, 조상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신기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꼭 와서 자기를 어디로 데려간대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절도 한번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랑 도를 아십니까? 대화도 하고, 그렇게 오면 새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시간을 보내는 게 취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생에게 말하기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고, 길은 안식처도 아니고 정착지도 아니다. 길은 하나의 수단이고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인데, 거기에 네 자리를 점하고 머물고 있으면 온갖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도 그게 눈에 보인대요. 이 사람이 갈 곳이 없는, 목적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디론가 다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고 다 가져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는 복음이 들려줘도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다 훼손시켜버리고 내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가 싶을 만큼 다 그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다음으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과 흙이 함께 있는데 돌이 훨씬 많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돌이라고 하는 재료를 생각하면 반드시 연상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로 기록했나요? 돌판에 기록되었다 했죠. 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었고 또는 심판이 되었다 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그 문자대로 자기가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는 세계 안에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또 신념과 자기 의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기가 그렇게 지켜가고 실천해가고 또 그 의지를 다하여서 지켜간 만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누군가를 볼 때는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무엇으로 치느냐?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가득히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번 지켜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져 볼까? 하나님께 인정받아 볼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계명을 실천하고 내가 이것을 의지를 다하여서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것은 마치 돌밭과 같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속으로부터 본성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내가 이끌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것에 나도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그 표면으로 지켜가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되 그것이 뿌리가 얕게 내려가서 금방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했습니다.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덩쿨 식물인데 광야에서 주인이 없이 스스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이 가시 덩쿨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생존력도 뛰어납니다. 때로는 다른 나무들, 어떤 울타리들, 다른 식물들에 얽히어서 자기를 성장시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의 기운을 다 빼앗아서 자기 몸집을 불려 나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를 소개하는 때가 있는데 포도나무 역시 덩쿨 식물입니다.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며 어딘가에 의지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성장의 형태 자체는 가시덩쿨과 포도나무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 전혀 달라요.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포도나무는 주인이 세워준 지지대를 통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자라지를 못해요. 주인이 없이는 그저 무너져서 허물어질 뿐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떨기는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방향을 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크기의 분량도 스스로 정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해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 생명들, 다른 나무들의 성장을 막아서 그 기운을 빼앗아서 그리고 그 햇빛을 보는 길을 차단해서 어린 새싹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그 지역을 잠식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덩쿨과 같은 생각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주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강함, 자기 생존 무기, 자기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강함을 드러내고 자기 몸집을 불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막아서 내 자신을 키워나가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고 구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했죠. 내 육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 육체의 안위가 어떤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떤 권위를 얻어낼 것인가, 내 몸집을 키워내서 인생을 만족해 볼 것이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관한 염려, 세상에 관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은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흙들입니다. 이것은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없는 순수한 흙만 모인 최고의 옥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옥토가 되어지려면 끊임없는 밭갈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데 옥토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뒤집어짐, 위아래가 바뀌어지고 갈아엎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잡시들은 다 사라지고 또 그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순수하고 건강한 흙들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옥토가 되어져 가는 과정,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고 싶은데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사람의 운명 자체가 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은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귀함이 전혀 달라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상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가치로움을 내고 또 내 스스로 영광스러움에 이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음받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은 그 인생의 운명에 관하여서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도다 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 있다 하더라도 인생 자체로 보면 그 끝은 결국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운명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없고 내게 심겨줄, 씨를 심어줄 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 운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이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밭을 찾고 계십니다. 대단한 돌밭도 원하지 않으시고 또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이 아니라 나는 흙입니다. 나는 씨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심령을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계획함이라 했습니다. 이 계획하심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연약한 몸을 가진 인생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세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밭은 그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됨을 분명하게 시인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내 인생이 그저 공허한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심령입니다.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는 흙입니다. 이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밭의 교훈을 늘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나아갈 것인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매김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자리에 두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직임과 하나님 자녀에 대한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그것이 충만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